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31장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성막을 세우게 하심. 요절은 31장 15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성막식양에 관한 말씀은 30장까지에서 끝을 맺고 본장에서는 성막을 건축한 자를 지명하는 것과 1절에서 11절, 안식일을 준수하라 12절에서 17절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시내산에서의 모든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율법과 성막식양입니다. 31장은 이에 대한 마무리로 성막을 건축할 자로 부사레를 지명하시고 말씀하신 십계명을 두 증거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이를 받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6절 하반절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명한 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여지는가를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명한 대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심. 둘째 단원 12절에서 18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심.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2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으십니다. 성막의 식양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됐다 내려가서 명한 대로 만들라 하고 만들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세울 자를 준비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성막의 식양은 너무나 공교한 일이어서 4절 만일 감당할 자를 준비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명하신 식양대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2절,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3절, 세 번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네 번째,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4절, 다섯 번째,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6절, 여섯 번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십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막의 식양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려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명하신 대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미대로 한다면 성막식양의 단순한 변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39에서 40장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성막을 세우는 일은 부사렐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역함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이 점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한 연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용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하면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인 감동인 것입니다. 이 점을 선지자들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어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은 현대교회의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지혜로운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합니다. 둘째 단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13절. 출애굽기에는 생각 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것 16장 23절, 20장 8절, 23장 12절, 31장 13절, 35장 2절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편의상 이를 주일성수로 적용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신약의 주일성수와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4절. 15절에서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범하는 자를 극형에 처하라 하십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물음을 제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 준수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처럼 엄명을 하시고 중벌을 내리신단 말인가? 두 번째, 어찌하여 안식일 준수를 이 시점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이 명령이 신약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안식일 준수가 윤리나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학적인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자가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 해도 간음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안식일을 범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파렴치한 죄에 속하지만 안식일을 범한 죄는 사상범에 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모든 율법이 그러하듯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 준수도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나 징계가 당시에는 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을 들어 징벌하시는 마당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 하심에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일관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7절에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는 말씀은 이 대목을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은 자기 백성들을 쉼과 평안함의 초대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23장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6일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너의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십니다. 안식일 준수의 구속사적 의미.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들이 숨을 통할 여지가 없도록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그 답이 2장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들에게 쉬어 평안케 하시려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에게 쉼과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브리서 4장 8절. 지금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야곱의 자손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 24절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리라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 즉 쉼과 평안을 얻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안식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그토록 엄명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참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시려고 그토록 엄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한다면 죽임을 당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의 결론적인 말씀을 안식일 준수로 끝맺고 있는 의도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준수가 신약의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첫 번째, 안식일은 첫 창조에 근거하나 주일은 재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이었으나 신약의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육신이 숨을 돌리는 날이었으나 주일은 영혼이 쉼을 얻게 된 날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죽이는 의문이었으나 주일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다섯 번째, 그러므로 주일을 안식일과 혼동하여 주일을 범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율법적인 마음으로 주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얻은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18절.